아멘.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4장 10편 31편 전도서 7장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만과 심판입니다. 교만과 심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대치한 상태, 이것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런 교만한 자를 완전히 소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무기를 들고 서 계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하려면은 교만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31편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1편 23절.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아주 엄중하게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엄중하게 갚으신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같은 의미죠. 하나님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가차없이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봐주신다는 것. 교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는다. 경고 없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했던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세우신 원칙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의 원칙이에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광야에 거주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어기고요, 이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민수기 15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은 일이죠. 그 사람도 자신의 사정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한 이 사람을 죽였을까? 안식일의 의미를 알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채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7일에 한 번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안식일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과 믿음의 표현이 뭐냐? 그게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쉬지 않습니다. 일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맥으로 또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으니까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아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자신을 믿고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라. 이게 교만이라 그 말이죠.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벌하신다. 엄중하게 이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심한 게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셔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요 교만입니까? 하나님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도 같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사람 사이에 태어난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아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함께 섞여 살았던 애굽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 남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싸웠는데 문제는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의 아들이 싸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는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돼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는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싸움의 대상이 서로는 아닙니다. 우리 다 누굽니까? 축복의 대상입니다. 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다 어떤 대상이라고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투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할 대상.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꾸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기도할 대상, 사랑과 섬김의 대상. 근데 서로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근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싸우게 된다면 제일 먼저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싸울 때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게 싸울 때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증거가 뭡니까? 말이 막 함부로 나오고, 말이 막 주체 없이 막 나와버립니다.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면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상처받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러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럼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결국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에 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투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게, 집사님, 권사님 저보다 훨씬 더 낫네요. 저보다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서로 높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들이 싸우다가 그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주하고, 그렇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4절 보시면은 뭡니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들은 모든 사람의 손을 그에게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를 대적하시는 것. 그리고 가차없이 그에게 공의로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모독의 말, 저주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0.1%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우리를 통해서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홀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있게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는 깨어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떡합니까? 혹시 행여나 나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영광의 충만함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사람을 엄중하게 심판을 하셨나? 앞서 읽었던 시편 31편, 23편이 답이죠.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그가 교만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2절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20대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인생을 조금 살다가 보니까 이 의미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을까? 전도서 7장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잔치집에는요, 뭐 결혼식장이든 뭐 칠순잔치를 하는 데시든 잔치집에는요 무엇만 있습니까? 즐거움만 있어요. 그리고 쾌락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잔치집에게만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온통 즐거움과 흥과 쾌락과 이런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즐거움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그 흥과 즐거움에 푹 취해져서 충분히 사람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교만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초상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집은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죽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못했던 아주 무명의 사람이라고 하든지 죽으면 사람은 다 똑같구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평등하구나. 인간은 아침 안개와도 같은 허무하고 허망한
존재 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잔치집에서 모르고 초상집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다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막 이 세상을 마치 자기 것으로 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도 잔치집에 딱 가면 숙연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주고 겸손해질 수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죽음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러시아 군인들도 전쟁을 해가면서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많이 죽고 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 한 가정의 아들이요 또 남편이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포탄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고 막 시신 썩는 냄새가 여기저기 막 진동하게 되어지고 전쟁터에 팔다리가 막 날아가고 참혹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세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오늘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로구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죽음 앞에서. 잔치집이 아니라 바로 초상집에 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잔치집에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교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엄중하게 갚으시는 그 교만, 그 뿌리가 무엇인지 바울은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교만의 그 뿌리, 그 정체가 뭐냐? 바울은 네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기 사랑이라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뭡니까? 교만의 뿌리. 구분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은 나,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로 충만한 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지. 예수 없는 나, 오직 나로만 충만한 나, 하나님 없이 나로 충만한 나를 절대로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의 뿌리이다.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주여,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해 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31편 23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갚으시는 이 교만이 완전히 선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자꾸 죽어야 돼.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갚으시는 교만, 그 교만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쾅쾅쾅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이 교만을 죽여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하게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진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서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루도 겸손한 믿음,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